준비 찬송 483장 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그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물을 세월에 내 마음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해지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로다. 하나님, 저희들을 영혼의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우리들의 계획이 아니고 태초에 있던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인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분 합시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합시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9장 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만들어낸 구원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인이라고 잡아며 살아왔습니다. 이미 구원의 문은 닫혀 있고 그 닫혀 있는 그 문 열자가 없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다 함께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우리가 지어낸 구원이 아닌 주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임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 속에 드러나는 이 모든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방해꾼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스스로 시인할 수 있는, 날마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서,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거저히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사실에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대구 수영공부 있습니다. 10시 반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35장 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너만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명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고생 많이 했지요. 고생 많이 했는데 그 고생을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 축복이 되면 뭐 한 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도 못 잤어요.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일용할 양식도 주기도면 또 몰랐던 모양이죠. 이제 일용할 양식도 안 줬어요. 주님께서. 이 굶고 춥고 헐벗고 세상 사람 같으면요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런 저주를 다 받느냐 이렇게 핀잔했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이런 저주스러움을 당한 사람을 표전적인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네 회개해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모진 인생 사는 거야. 모진 세월 보낸 거야. 쩌쩌쩌 이렇게 하면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가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그 누구도 못 알아보듯이 오늘날 이 사도 바울조차도 과연 주와 함께 진짜 사도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고생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너무해. 참 너무하다 할 정도로 사람을 골병을 들여버립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환난과 핍박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준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이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숨어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느냐? 환난과 핍박이 와해서 이게 들추어져야 비로소 눈에 띄는 거. 그냥 근성으로 교회 와서 찬양한다고 그게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전에 봉화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봉화 그 첫곡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토착교회라 해가지고 107년 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우리가 찾아갈 때는 이제 사진 찍으러 갔지만 옛날식 그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올렸습니다만 설교하는 건 못 들었어요. 나중에 와서 유튜브로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빈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바짝 올려 있어. 하늘 쪽으로 바짝 그렇게 교회에 와서 성전에 가까이 와서 올리시면 그 올린 빈 그릇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께 주십니다. 이게 설교 요지였습니다. 그래 놓고 그 장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첫곡교회에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90대 노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짝 올렸던 그 기도 빈 그릇에 주여 태장을 맡게 하시고 강도 위협과 도적의 위협을 도적 맡게 해주시고 굶게 하시고 춥게 해주옵소서. 그 내용을 왜 기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게 성경에 그게 진짜 사도인데 진짜 주의 종의 모습이 그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나중에 31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리에 타고 들짐승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어요. 광주리 탈출 사건입니다. 혼났어요, 사도 바울. 이 세상이 자기를 죽이라고 따라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온 그 유대 사회가 예수님 하나 못 죽여서 환장을 한 것처럼 사도도 이게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가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사도를 죽이려 하는가? 사탄의 창자를 내장을 쥐고 잡아당기 있거든요. 잡아당겼어요. 겉으로는 온유와 평화와 사랑과 정의와 인류애와 인권과 평등과 정의로운 사회와 이 세상의 껍데기는 전부 다 사람들이 고상한 가족에 눈물 나는 가족에 뭐 이런 것들을 정했지만 그 안에 그 세상의 바닥을 뜯어보면 그 안에 전부 다 사탄이 쥐고 있으면 사탄은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시키고 박멸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짜 예수가 아니고 진짜 예수를 전하면서 그 사탄의 내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탄에 노출시켰어요. 그 더러운 노출시키고 도망치니까 사탄의 쫄깃이 잡아라 저놈 쫓아온 겁니다. 치매 환자가 TV 끄라 하니까 앞에 리모컨 보면 끄면 되는데 TV를 어떻게 끄냐 하면 TV 뒤에 가면 선들이 있잖아요. 선들을 확 집어잡도 다 잡당겨 버려. 겉에 드러난 이 세상, 가족 명절이다, 친하게 지내자, 우정이 어떠니, 사회 정이 어떠니, 이웃 사랑이 어떠니 하는 그런 것들, 서로 돕고 지내자는 그런 것들. 그러나 그 뒤에는 전부 다 사탄의 창자와 내장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못 온전하게 해요. 진짜 예수를 못 온전하게 해요. 진짜 예수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광주리에 구사일생 탈출을 하게 된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 행위자가 누구냐? 그 행위자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니에요. 그 본인과 함께 행동하는 자 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리스도적 요소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의 요소, 그리스도적인 요소, 행위자가 따로 있어요. 그 행위자가 세상의 그 밑에 깔려있는 더러운 것을 노출시키는 작업에 이 사도 바울을 교회에 파견시킨 겁니다. 그것도 교회에 파견시킨 게, 교회가 이미 악마가 교회를 다 쥐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복음을 들어야지 교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정상이죠. 세상이 비정상이에요. 사도가 오기 전에, 사도가 복음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자기가 좀 정상인 줄 압니다. 근데 사도가 이런 시련을 당하면서 세상은 배후의 악마에 의해서 조성된 현실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세상은 모든 건 용납하되 이렇게 세상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욕하는 그 많은 용납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잡아라 저놈 하고 추적한 겁니다. 그 자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하면, 놀랍게도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사탄이, 악마가 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를 결정져야 돼요. 악마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악마의 말을 듣고 정상인지 비정상을 들어야 돼, 이 말입니다. 악마의 말을 듣고. 그 악마의 말이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15절을 읽어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마가, 악기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들 누구지? 왜 비정상이면서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척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악마가 말하기를 너 신자 아니야, 왜 이래? 신자 흉내 내지 마. 교회 왔다고 신자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에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 교회 wan 성도가 기도하는 내용이나 소망하는 내용이나 기대하는 모든 내용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면 그걸 또 신자라고 우긴다면 아이고 인간아 차라리 죽어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교회 왜 다니냐 말이죠. 예?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 잘 되려고, 지 몸 하나 건강해지려고, 이 세상이 그런 것을 원하고 교회에 왔다면 차라리 쉽게 본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 왜 오느냐? 그렇게 왜 오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까지 추가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교회 왔으니까 천국 넣어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니도 똑같아. 니도 개까먹고 니도 죽어.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천당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자 하는 사람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한 번 돌을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이걸 원하겠습니까? 사람 좀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 이러겠지. 이걸 원하겠어요? 난 예수 믿는다, 조용하게 살다가 천당 간다. 이걸 원할 거잖아. 이걸. 지 몸 편하려고 교회 왔는데, 지 몸 편하려고 천당 가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심지어 마귀도 알아주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가짜지요, 가짜. 가짜인 거예요, 그거. 내가 원해서 교회에 왔다.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원해서 천국 간다.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원해서 천국 간다. 성경에는 일체 그런 것은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언급하는 그겁니다. 구원이라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말고 주님이 원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해야. 그래서 천국 가는 그 길도 좁은 길이고 무슨 그 길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한순간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전부 다 주께서는 그걸 제거하고 지워버립니다. 왜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왜 그것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에게 주목을 하고 있고 내가 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은 14년 전에 그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거든요. 수동령입니다. 이끌려 갔습니다. 지가 소원한 거 아닙니다. 이끌려 간 거예요. 삼천전 가고 싶어서 철학기도 한 거 없어요.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 나도 모르거니와 그 사람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어쨌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예요. 나중에 차후적으로 사도 바울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붕뜬 상태예요. 본인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상태예요.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이런 상태예요. 내가 이런 계시를 왜 받았지?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왜 받았지?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이런 계시를 왜 주셨지?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광주리 탈출 사건이 본인이 원한 건 아닙니다. 사도하면서 한 번 돌로 맞고 본인 원한 거 아니에요. 세 번 파선하는 거 본인 원한 거 아닙니다. 강도의 유혹과 여행의 유혹과 강 유혹과 도적의 유혹, 이거 주님이 원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에요. 동적 유혹과 이방의 유혹과 신의 유혹과 광야의 유혹, 이것도 본인이 원한 거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본인이 원한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삼척전 올라간 거 본인이 원한 거 아니에요.
난 고난받는 그 계시는 좀 뭐 해도 3천년 올라가는 계시는 난 갖고 싶다. 이런 식으로 노림수 갖고 엄중한 노림수 갖지 마세요. 3천천에 올라갔을 때 나를 잃어버려요. 자를 셀프, 영어로 에고,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잃어버려줘야 이 구원은 내가 원한 구원이 아닌 것을 본인이 수급해서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나라 간다고요. 차라리 죽는 게 빨리 지옥 가세요. 그 인간들. 그런 거, 그래야 천국 못 가요. 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원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원하잖아요. 이거는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걸 구원론 중심이라 해요. 아까 그 마귀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어디서 굴러온 뼈다구야 이런 게 맞아요. 니 누구야? 제가 25년 동안 교회 다녔고 제가 신학교 난 목사입니다. 뭐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예배당 지은다고 집을 2채나 팔아 예배당 돈 했고 11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교회 출석 왜 했고 기도 얼마나 금요철야 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했는데? 그거 왜 했어? 저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지옥이나 가라. 그거 왜 했는데 그래? 그거 왜 했어? 왜 돈 바치고 왜 했어 그래? 교회 왜 나왔는데? 그 누구 좋아하라고 나왔어요? 본인의 소원을 만족시켜서 본인이 좋아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게 수십 년 헛짓한 거, 수십 년 헛짓한 거.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런 방식을 바꾸는 데서 제가 수백 번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올 때 내가 왔습니다 하지 말고 내 선택해서 왔다 하지 말고 주께서 떠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주께서 때가 되면 보내었습니다. 오늘 교회 가고 싶은데 뭐 차가 빵꾸 나서 때가 되면 주께서 모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죠. 절대로 성도는 누구한테 미안해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주님한테 미안해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해 하지 마세요. 미안할 만큼 그 사람은 마귀에 속해서 인간이라 티를 팍 내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왜 누구한테 미안해요? 나도 없는데, 나도 내한테 신경 안 쓰는데 누구한테 미안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내한테 잔뜩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초장부터 복음 당합니다. 인간은 이거 가짜 예수밖에 믿지를 못해. 다른 예수는 아무 생각도 가짜 예수, 가짜 성령, 가짜 복음. 지난 고린도 후서 우리 12장 초반에 그걸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여금 이 12장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가짜 예수, 가짜 복음, 가짜 성령을 대다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걸 되게 좋아해요. 예수 한다고 해서 예수 성령 복음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거 진짜 아닙니다. 좀 가짜입니다. 그 안에 전부 다 뭐냐, 자기 좋아라고 그게 예수 믿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되라고. 온 천지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온 천지 교회가. 근데 거기다가 진짜 악마도 악이죠. 막 악기도 알아주는 사도 바울을 싹 보내봤단 말이죠. 보내니까 그렇게 예수 좋아하고 복음 좋아하고 성령 좋아하다가 저놈 잡아라 이래. 저놈 잡아라. 저놈 때려 죽이라는 게 덜떡 팍 나오는 거예요. 덜떡 팍 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보냈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법입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인간을 금지하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금지하는 요소. 사람들은 이 법을 보고서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 안에 금지의 경계선을 계속 만들어요. 자기 치사한 변명, 비겁한, 남자답지 못한 비겁한 변명을 계속 넣어놓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밉다 이 말이죠. 분명히 산상서 예수님께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게 살인자를 했지만 그 말을 귀에 들어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난 저 사람을 직장 동료 같으면 내 직장 동료를 미워하기는 했지만 내가 욕은 안 했다. 이래 딱 해요. 금지를 설설을 해놓고 그래도 내 다소 착하잖아. 이걸 유지하는 금지법을 또 이렇게 금지로 물러가요. 그 다음에, 욕은 했지만 죽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내가 죽였긴 했지만 계획적이는 안 했다는 겁니다. 경찰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계획적으로 죽이긴 했지만 주먹으로는 치지 않았다. 나도 아파야 되니까 주먹으로 쳤지 칼로는 안 죽였다는 거예요. 또 금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한 번만 찔렀지 여러 번 찌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금지 나요. 찔러도 5cm만 찔렀지 10cm까지 깊숙이 찌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시신을 존중했지 훼손까지는 안 했다.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살인 저지른 애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행동 한번 보세요. 행동 여러분 어떤 식으로 변명해 왔습니까? 계속 후퇴하고 주춤 물러가면서 자기가 그래도 나는 착하고 그래도 양심 있고 그래도 나는 인간답고 그래도 일말에 나는 자존심 일말에 나는 어떤 의리는 있고 계속 금지라는 그 동굴 속으로 도피하고 또 도피한 겁니다. 왜? 마지막 자전거만큼은 건질려고. 마지막 자전거만큼 건질려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 그런 사람이 교회 온다? 딱 왔거든요. 예. 갑자기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습니다. 이제 목사가 이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전하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래도 교회 나왔잖아요. 안 나온 사람 나 교인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 교인은 그냥 전시만 먹고 가는데 나는 1,000원짜리 전시가 하라고 1,000원 내거든. 1,000원 낸다고. 예, 그래도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한다, 2번 참석한다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끝까지 난 그래도 인간 말종 아니다는 거. 막까지는 안 했다는 거. 이제 막 산다는 말에 그렇게 듣기 싫은 이유를 알겠죠. 막까지는 안 했다는 거. 엉망진창은 아니다는 거. 계속해서 뒤로 추춤 물러갑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요새는 자주 모아도 옛날에 교육관 지을 때 할 때 20만 원 낸 적이 있다고. 예. 그래도 돈은 많이 나오지만 이건 닦았다고. 이건 아침에 와서 이건 닦았다고. 이거는 이거 다 닦았다고. 피아노 반주는 그래 했다고 그래. 오후까지 담당했다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자존감 속에 하나님 앞에 들릴만한 착함을 거기다 쏙 집어넣어요. 예, 장착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엄연히 번연치 살아 있어야 돼요. 왜? 끝까지 남아있는 나의 자존감이 들어있는 그게 주머니거든요. 복주머니. 난 이렇게 망가져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은 가졌습니다는 거. 이거 교회는 안 나와도 세월로 죽은 아들한테는 내가 위로의 마음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예. 차라리 인간 죽는 게 나아서 이거. 예, 더 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광주리에 탈주했을 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사도 참 멋있다. 저렇게 고생하니까 사도구나. 우리는 뭐고 아무것도 아니야. 저렇게 고생하니까 사도 진짜 사도답다. 광주리 탈주할 정도까지 참 하나님께서 구상해서 살렸구나. 이렇게 감상하듯이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데 그거는 전혀 지금 그 사도 안에 행위자 이 그리스도적 요소를 몰라서 그래요. 생명 요소가 행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위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래야 사도답다 해서 지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거든요. 주의 뜻이는 골프 쳐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 주의 원한 골프 치고 노래방에 가시라고. 그냥 고난받다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인생이냐를 분명히 하라 이 말입니다. 이 고난의 결정이 뭐냐? 바로 나도 모르겠고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나는 삼층천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삼층천에 올라간 그 기적이나 광주리 탈출 사건이나 동일한 기적이에요. 광주리 탈출은 아슬아슬했고 삼층천은 느긋했고 그거 아닙니다. 둘 다 그 주체적 행위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애들 그 문방구 이런 걸 팔고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슉 하고 입금 불면요. 그 입금에서 동글동글하게 공중에 뜨는 게 있잖아요. 공중에 펑펑 뜨지요. 이름이 그 생각 안 납니다만. 훅 불면 막 작은 공이 막 뜨잖아요. 그 공 뜨는 게 사도 바울이고 주님이 확 불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삼청천, 이번에는 광주리 탈출, 이번엔 도적의 위험. 본인이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집어넣는 것은 결국은 인간들은 어떤 경우라도 악마가 인간 자아를 앞장세워가지고 계속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고 복음 믿고 예수 믿어라 이런 식으로 격려하다 보니까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 자신이 행함에 들어있는 이 지갑 주머니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난데 내가 문제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이래 됩니다. 사랑도 싫고 돈도 싫고 나도 싫고 금지가 없는 곳, 그 어떤 금지도 필요치 없는 곳, 얼마나 더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곳, 더 헌신하거나 기도하거나 할 그것도 필요 없는 거. 자기가 관리하는 것도 싫고 더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떠나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 돌아올 것도 없고 떠나가야 될 것도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고 더 질문할 것도 없고 답변할 답도 없는 거. 삼청천입니다. 그게 바로 삼청천이에요. 예. 그게 삼청천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주목을 안 하거든요. 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주께서 훅 불어주니까. 그러면 주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성령 받아서 이런 계시에 표준적인 계시 마지막 천국을 보여준 거죠. 이런 천국을 보여줬을 때 이런 천국이 오게 된 그 이유, 이런 천국을 마지막 천국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몸 안에 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그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건드리지 마라. 내 몸 건드리지 마라. 접촉 불가예요.
내 몸 만지지 마라. 애들한테 어쩌면 찌찌 하는 것처럼 내 몸 건드리지 마라.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나를 건드리지 마라. 네가 건드릴 대cep이 안 된다. 네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의 차원을, 하늘의 모든 완성된 차원을 예수님 몸에다가 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몸에다가 하늘의 완성된 영생의 차원을 그 몸에다가 담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 밖에 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앞에 앉았다고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개무시하겠습니까? 니네 나 똑같아. 니네 나 똑같은 거 아닙니다. 하늘의 차원이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 보면 똑같이 보이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앙리가 이야기해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알아줘요. 우리 보기에는 동일한 세포로 되어 있는 구성된 그냥 보통 몸이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서도 못 믿은 거예요. 지하고 같은 몸인 줄 알았어요. 하늘의 차원에 몸이 있다 보니까 문을 닫아놔도 문을 통과해서 그냥 잘 있었느냐 하고 그냥 12시에 모임 그냥 와버렸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한테 같이 동행해도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비정상이라고요.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생이 전부인 줄 알고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해도 이 생의 것을 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여 이제는 내 필로 해서 주님을 믿게 하지 마시고 주께서 배역을 맡게 주옵소서. 배역을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지지 못한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하늘의 차원이 이 몸을 관리해서 하늘의 차원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무슨 일이 납니까? 한 번 돌을 맞죠. 그 다음에 3번 파선하고 굶고 목 마르고 굶주리고 환난패 핍박을 받죠. 그러나 뭘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걸 알죠. 이 몸이 보통 몸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영광이라 말씀의 완성의 복음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짧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의 영광도 이렇게 모세가 숭을 가질 정도로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복음의 영광에는 얼마나 빛날까. 그냥 말만 턱 떠져 나왔어요. 말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말만 떠져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실제로 이 복음이 주변에 둘러싼 그 영광은 정말 이거는 너무 황홀해서 4절에 보면 인간의 말로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이 너무 좋아서 내 생각까지 할 정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내게 무슨 문제 있다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했거든요. 사람이 목숨과 바꿀 게 없으면 사람은 겁낸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요. 목숨과 바꿀 게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 나와도 차라리 죽는 게 낫어요. 그 교회가 그저 놀러 나온 겁니다. 목숨과 바꿀 게 없으면. 그런데 그걸 내가 찾는다. 내가 찾아버리면 나는 계속 있어야 돼요. 나한테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더 커져 버려요. 주님이 원해야 되는 나라가 천국인데 내가 원하는 천국은 이거는 없는 나라거든.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나는 비정상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은 거 합세되는데 무슨 정상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영광을 사도 바울에게 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설교한 대목이 나와요. 설교한 대목이 나오는데 2장 2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다윗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쉽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지상에 있고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과 함께 주님이 있어요. 예, 다윗의 행위자가 주님이니까 그리스도적 요소니까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은 내 우편에 앉은 겁니다. 이게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중이에요.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중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네가 원수로 발전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했어요. 예, 왼편에 있던 주님이 땅에 지상에 있던 주님이 오른편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이게 옮기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옮길 때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과했던 성과와 더불어 같이 움켜쥐고 오른편에 옮겨버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뭘 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거기에 오른편이라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온 걸 가지고 출애굽이라 하는데 그 출애굽이 구원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애굽을 새롭게 연걸고 만드는 작업을 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고 네가 있는 자리를 영적인 애굽을 제대로 만드는 작업을 그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자기 서 있는 것에다 콘크리트를 벗는 거예요. 리모컨을 벗어버리면 자기가 딱딱해지겠죠. 그럼 딱딱해지면 못 벗어나잖아요. 그게 율법을 줘서 율법이라는 콘크리트를 줘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금지한다. 나는 금지하지만 그래도 착하다. 나는 사람 욕은 하다 죽이지는 않았다. 죽이기는 하지만 우발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율법에 얽매이게 해가지고 율법에 꽁꽁 묶여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아까 했잖아요. 그 나를 만지는 말 자체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처벌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저주예요. 그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감히 나를 만져. 이 말은 보편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을 그쪽으로 저주해 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된 몸을 만질 수 없다는 말은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이고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저주 속에 꽁꽁 묶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애굽을 제대로 우리 이 현장을 애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작업을 누가 했냐 하면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가족은 애굽에서 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 호세아 말씀대로 인용해가지고 뭐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러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동 그 경로를 통해서 예언서가 호세아가 예언하는 그 애굽이 제대로 애굽답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드디어 분명해지고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빨리 한다고 이해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로 광주리 탈출하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삼청천을 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세상 험한 세상 꼴을 보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 세상 자체가 애굽이라는 것을 사도가 보내서 그걸 굳히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 애굽에서 이 콘크리트 딱딱 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벗어나는 것은 주님의 원함이지 사도 본인의 원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이 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을 얘기했거든요. 재단에 불을 붙여야 될 재단에다가 물을 끼얹어버려라. 은혜 받을 어떤 여지나 어떤 소지도 아예 착살해버리고 아예 자기 신앙에 초를 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급하다면 은혜 받을 짓을 해요. 그걸 완전히 그게 애굽이에요. 왜? 율법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행함은 곧 뭘 유발하느냐 하면 저주와 심판과 저주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탕 먹고 있는데 벌 달러 오잖아요. 행함이 있는 곳에 7 귀신 다 달려듭니다. 더 해라, 잘한다, 헌금 더 해야지, 봉사 더 해야지, 충성 더 해야지, 주님께 순종 더 해야지, 잘한다, 잘하면 네 소원 이루어질 거야. 7 귀신, 12 귀신, 1만 귀신 다 가다 붙습니다. 자기 자신의 손을 놔버려야 돼요. 왜? 정상이 아니니까. 미친놈이거든요, 우리가. 미친놈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주께서 꽁꽁 묶였지. 유일하게 애굽이 탈출하신 분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만 그 왼편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탈출을 할 때 자기가 구원할 사람을 품고 주님이 오른쪽에 가버렸어요. 오른쪽이 어떤 자리냐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자리입니다. 그는 용사시니,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은 용사시니 그가 오른편의 권능으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다. 그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 다녀도요. 지금 추석 때라고 지금 영절하고 별초하고 지금 가족 모임하고 정종에다가 술 디비고 뭐지 아주 재미있게 놀아요. 편해요.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주님이 치는 것은 원수예요. 원수. 사탄의 내장을 뜯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원수 악마를 쳐버려요. 그건 오른손이 있는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쳤는데 쳤다는 신호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아무도 할 수 없었다. 네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었었다. 네가 구원받고자 하는 것도 네가 꼼짝 못하고 이게 애국 콘크리트에 박힌 모습이고 그렇게 구원을 사모하고 희망하는 것 자체도 악마의 욕망이었다. 그거 다 그런다고 소용되는 게 아니야. 이 십자가 피 앞에 서라. 구원은 네 소원이 아니고 내 소원이라는 거야. 예수님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피를 알려준다는 거. 피를 알려줬다는 것은 우리한테 내 피가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흘린 피가 아니잖아. 내 행함과 결부된 피가 아니잖아요. 전혀 나와 행함과 상관없이 오히려 내 행함 때문에 내 의 때문에 죽으신 그 피가 나에게 들이닥쳤다는 말은 구원은 주님만의 본인의 과업이었다는 겁니다. 본인의 과업이었고 나는 거기에 초대받았고 초청받았고 거기서 한 배역을 맡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자기한테 주목하고 자기한테 신경 쓰고 자기한테 관리하고 자기의 사기 생각을 몰두합니까? 그걸 보세요. 네 누구지?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도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죠? 나는 질문할 것도 없고 답변할 것도 없고 그 질문 답변하는 건 주님의 소관인데 뭐 땅 팔아 집 팔아서 뭐 동네 이사 가는 거 이사 간들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괴롭다고 술 먹어봐야 한 잔 또 한 잔 먹어봐야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별이여 사랑에 한 노래 보면 나 가사 처음에 나옵니다. 한 잔 또 한 잔 마셔봐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가사 얼마나 잘 쓴지 모르겠어요. 한 잔이나 한 잔 먹고 취했는데 그 한 잔 넘어가 또 취하다 말이야. 인생은 본인의 괴로움에 취해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원인도 모릅니다. 그는 그 자기가 비정상인지는 몰라요. 차라리 마귀가 얼마나 고마운지.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니 누구지? 니 내 편인데 왜 니 내 편이야? 니 마귀 편이야? 왜 이래? 니 자꾸 끌떡대지 마. 니 신자 아니야.
우리는 자신을 잊으세요. 고린도서 15장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표적을 잃어버렸어요. 예. 예. 또 표적 잘못하다가 쏘다가 또 총알 날라가 또 누구 김인병 죽겠다고. 표적을 쏠 때 자기한테 주목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안 하니까 마귀가 니는 네 생각만 하지 그래야 네가 쏠 거야. 니는 늘 착하지 그자. 네가 요건 했지만 살아나 주겠다고 계속 니는 도피하고 법에 호소하면서 그래도 착해. 그래도 마지막 착해. 니 이리려고 그랬지. 얘 니는 내 밥이야. 마귀가 뭐 쏘고 싶은데 우리는 그 복음의 광채에 거기에 매료되다 보니까 내 생각 안 하다 보니까 마귀가 사망은 네가 쏠 게 어딨냐. 쏠 표적을 잃어버렸어요. 네가 쏠 게 없느냐. 우리는 율법은 네가 쏘는 거였느냐. 율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어떤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난 감사해로다. 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요소로 인하여 감사해로다. 주님께서 나를 이런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인간으로 주께서 훅 풀어주게 되면 우리는 웅게둥게 하는 것처럼 그냥 하늘에 떠 있기만 하는 그러한 묵시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께서 어하둥둥 안아서 잃어버린 양 탕자를 건져서 업고 주님께서 좋다고 천국 데려가는데 우리가 찡찡거리고 원망하고 주님 뒤에 덩어리에 타면서도 짜증내고 주님을 때리고 밟고 차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철딱선이 없는 우리를 다시 눈을 뜨게 하셔서 십자가가 왜 복음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04장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노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먹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침묵하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